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듣게 되는 이야기 가운데에 간혹 가다가 듣게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더욱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았는데,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 삶에는 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맡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더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었고, 더 섬기려고 했고, 사람들을 더 축복하는 삶을 살려고 했었던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도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제 모습이고, 아마 그것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걸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제 아들, 딸들,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기뻤고, 딸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할 때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수십 년 동안, 이제 너희들은 결혼하면 엄마 아빠 매달 100만 원씩 보내야 된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세뇌시킨 게 다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런 것들은 비록 다 수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잠시라도 자녀를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는 그런 기도도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제 아들, 딸들을 만나게 되면 걔네들이 저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들한테 여전히 뭐를 챙겨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게 되면 기쁘게 해라. 주의 종의 길이라는 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기쁘게 해라. 기쁘게 해라.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기쁨으로 걸어가라.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기쁨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권면해 주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의 맛을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럴까요? 그런 이유들은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함께 나눴던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의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리라.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합니까? 어떤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언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언제 체험하고 경험하냐면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이 갈릴리 바다에 안 던진 곳이 없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하고 한 번 던져서 2배에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뭐 그전까지는 예수님 몰랐나요? 다 들었고 예수님 자기 배에서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 알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순종의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마리아가 그러죠. 나는 정말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리아가요, 정말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것을 본인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가 잉태를 합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영광, 위대하심, 살아계심을 체험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순종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하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갔는데 순종해 본 게 없어. 순종해 본 게 없어.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순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자훈련할 때 그랬어요. 비스끄림해도 순종해라. 비슷해도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도 순종해라. 자꾸 순종해봐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다. 자꾸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이 됩니다. 지금 이제 25주년 여러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지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교회들 목사님들 축하 영상도 받자, 선교사님 이런 저기도 있고, 우리 또 극동방송에 우리 송옥석 지사장님도 좀 이제 늘상 우리 인천 열린교회 파송한 선교사라고 이제 생각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도 받자 그래가지고 몇몇 분들에게 이제 문자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럼 제일 먼저 축하 영상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광주 극동방송 지사장 송옥석 지사님이 제일 먼저 보내왔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보내오고, 또 이제 지교회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 이렇게 이제 보내와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축하 영상도 이렇게 볼 텐데,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우리 강사님을 따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또 비전적인 그런 말씀도 듣게 되는데, 오늘은 한 주 전에 25주년을 맞는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17절부터 이어집니다. 먼저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귀한 게 뭐였을까요? 그것이 그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뭘까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은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거는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는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그가 인생 달려갈 길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길래 그러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예요.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고 복된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이라든지 합격했다는 소식이라든지 드디어 대박이 났다는 소식이라든지 뭐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은데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가장 최고의 좋은 소식, 그거는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어요?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든 죄를 다 씻었다라는 거예요. 다 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나갈 수 없는데 그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전 세계 복음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을 알고는요, 야,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다. 너를 자녀로,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유산을 다 나누시고 물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는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복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으로 사는 게 뭐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특징이 생기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전에 진작 포기했을 것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내심으로 우리들이 살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인생에 많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함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심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넘어졌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같았으면은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포기할 텐데, 내가 부족한데 정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까? 복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저 사람도 이 복음을 알면, 저 사람도 이 복음을 깨달으면, 저 사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 사람도 놀랍게 모든 걸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삽니다. 섬겨요. 나만 알던 사람이, 그 사람보다도 더 이기적인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작별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헤어져서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헤어지는 거죠. 그럼 마지막 그 만남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을 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여기 19절을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동안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를 섬겼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섬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했고,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사람을 섬겼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겼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섬겼고, 주의 종도를 섬겼고, 사람들을 섬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 알지? 나는 그동안에 주님을 섬겼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겼는데 나는 사람을 섬겼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섬겼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대했고, 교회에 와서 믿는 많은 성도들, 나랑 다른 모양의 성도들, 저런 스타일은 나는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저런 스타일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막 여러 그런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들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뭐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주님을 섬겼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3장 23절 24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뭐냐면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열연대로 부활했다라는 그 부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그 섬기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간계라는 말은 음모죠. 모함이죠. 모함으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주님을, 모든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모든 겸손이에요. 언제나 겸손이.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눈물을 흘리지만 계속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만 계속하는 거예요.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배신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실패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 언제나 겸손으로 했다. 그리고 눈물이 있었지만 계속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떤 때는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믿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섬김의 길을 갔다라고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이 뭐예요?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맞받아쳐서 그렇게 행동해, 이게 아닙니다.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너는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나는 다르게 너에게 반응할 거야. 이게 복음의 삶인 거예요. 왜? 너는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했지만 나는 선하게 다르게 반응할 거야. 왜?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반응할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니까. 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도와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나는 못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실제 스데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도하는 그에게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 이 복음으로 살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 정말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하는데 앞장섰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 때는요, 전도하는 자기를 들고 패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것에 실려가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럴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부어졌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힘으로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여전히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 향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섬기게 만들어요. 다르게 살게 만들어요.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왜 앉아 있습니까? 정민철 목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의 죽음, 널 위해 죽었어, 예수님의 부활, 너도 예수님의 부활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너도 부활할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들의 이 소망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혹시 내 삶과 내 언행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그것이 신경 쓰이고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조심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21절에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뭐를 전했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렇게 사람들 가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했다는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걸 전한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미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결박을 당할 거고 감옥에 갇힐 거고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동료들, 많은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왜 가냐고, 그냥 여기서도 이 유럽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냐고, 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가지요. 갑니다. 왜 가냐면 22절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24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어디가 편하고 어디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실제 가서 그는 붙잡힙니다. 결박을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당하고 결국에는 죄인으로 로마까지, 이탈리아까지 뭐예요? 죄인으로 호송을 받게 되고 거기 황제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 전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썼더니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그 옥중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요. 오히려 변화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기회가 돼서 높은 사람들, 그 시대에 심지어 황제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기 28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고 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있어라. 이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잖아요. 네 자신을, 지도자 네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너는 깨어있어야 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너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거야. 여기 28절에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이,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앞에 수식어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하나님은요,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그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금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희생 없이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교회는요, 헌신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셔서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희생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지만,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으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알고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가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도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정말 성실하게 그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달려갑니다. 한 15년? 뭐 더 됐나 덜 됐나 모르겠는데 15년 전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생활비를 제대로 받질 못해서, 그런데 살아는 가야 되니까 최저로 매주 7만 원씩 받았습니다. 매주 7만 원씩.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들도 커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거를 5만 원을 올려서 매주 12만 원으로 받는 것을 재직회에서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한 분이 교회도 어려운데 목사님 사례비를 올리면 어떡하냐고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돈을 받고 살아가는 산 데는 자체가 기적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다 성장해서 다 안정되게 사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목사님은 모르는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들은 다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 목사님은 예배당 칸막이 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이거 볼 수가 없으니 너희들 2천만 원 만들어 와라. 2천만 원 만들어 와라. 언제까지 만들어 와라. 일주일 후인가 얼마 후에 500만 원을 만들어서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500만 원 만들어 왔는데 1,500만 원은 그 만드는 대로 가져올게요. 자녀들이 아버지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끝난 날, 그날이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있었는데 수요예배가 마치니까 그 자녀들이 다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정산하고 난 다음에 1,5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교회 집사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사택을 위해서, 목사님이 사택을 좀 준비하라고 사택을 위해서 목사님께 지목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2천만 원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넣고 지금도 임대아파트에서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2천만 원 갖고 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필요를 다 이렇게 또 재직해서 결례해서 충분히 그렇게 정말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정말 잘 저는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 교회를 떠나신 분, 그분도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도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로 그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 나중에 몇 년 있다 다시 그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분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모양은 다 달랐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이 내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랑,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랑보다는, 그거보다는 내가 헌신할 줄 아는 사랑,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주장하고 요구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봤으면 그러면은 그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메울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는 뭐지? 그런 사랑. 왜? 교회는 하나님의 희생 속에 세워졌고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계속되는 희생과 헌신 속에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25년을 돌이켜볼 때 정말 감사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이 힘이 되고 주님이 소망이 되고 주님이 되는, 오직 그거, 우리들이,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기꺼이 주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